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자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해가 점점 길어집니다. 매화, 동백, 목련, 제비꽃, 벌써 벚꽃이 피는 때가 됐습니다. 농촌은 점점 더 바빠지고 또 할 일이 많아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죽음을 깨트리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에 계실 때 예루살렘 남동쪽 약 2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정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게 되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대화도 하고 또 식사도 하시고 종종 유숙도 하셨습니다. 더욱이 이 베다니에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3남매가 살고 있었기에 주님은 이들과 함께 더불어 지내기도 하고 또 그들도 예수님을 잘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이 나사로가 그만 병이 들어 위독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우리 오빠가 병이 들었습니다. 어서 와주세요.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프고 병들고 약해지고 외롭고 고독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예배를 참관해 보니까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예배 드릴 때 기도의 내용이 비슷하더란 얘기입니다. 가령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 이 세상 험한 세상에서 7일 동안 살다가 상하고 찢긴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미국 사람들도 이런 유형으로 기도하는 거지요. 오 마이 세이비어 로드, 오 나의 구원의 주님, during last 7 days, 지난 7일 동안 our heart of soul, 저의 마음과 영혼은 have been broken into the pieces. 조각조각 났다는 거예요. In this troubled world, 이 세상 속에서 사느라고 산산조각이 나와서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사실 미국은 땅 크기만 봐도 한국의 90배 이상이고 인구도 미국이 3억 3천 명이면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이죠. 6배나 더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미국은 미국이기 때문에 힘들고 한국은 한국이기 때문에 또 힘들어요. 또 미국은 미국이기 때문에 좋은 게 있고 한국은 한국이기 때문에 좋은 게 있습니다. 땅이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사람이 많으면 많은 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우와 미국 소가 우는 소리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다를까요? 우리나라 한우는 어떻게 웁니까? 음메 그러는데 미국 소는 어떻게 울까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그렇게 웁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울어요. 쓰기를 좀 다르게 쓸 뿐이지.
사람도 알고 보면 사는 게 똑같습니다. 아리랑 고개 넘어가듯이 항상 고개를 넘어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재미있는 게임같이 재미있는 그런 기가 막힌 재미있는 것도 한순간 한동안이지 정작 위로가 안 됩니다. 기가 막힌 음식을 먹어봐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아내와 멋있는 남편을 모시고 산다고 해도 그게 위로가 될 것 같습니까? 수년 전에 어떤 부인이 50억짜리 도박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우리 생각엔 50억 있으면 그 도박 안 하고 걱정 없이 살 것 같은데 50억 있는 사람은 그게 또 위로가 안 됩니다. 60년대 월남전쟁 때 정부에서 유문공연단을 보냅니다. 그러면 남보원, 남진, 세레나 이런 분들이 가서 공연을 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그걸 보고 있는 동안 그냥 배꼽을 잡고 웃고 전쟁의 그 참화를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게 어떻습니까? 잠깐이지요. 정말로 진정한 위로가 뭡니까? 전쟁이 끝나야 돼요. 공연이 아니요. 전쟁이 끝나야 진정한 위로가 오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있어도 다 우리가 누려도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진정한 위로와 평화를 주실 때야말로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쾌락과 세상 유행에 빠져 살던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위로자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랬습니다. 한 가족이요 한 자매지만 성격과 기질이 다릅니다. 마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이지만 마리아는 조용하고 사색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잘 웃고 활기찼던 사람도 차분하고 침착했던 사람도 죽음 앞에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설가 하먼 메빌의 말에 따르면 죽음은 무덤이요, 절망이요, 벽이요, 완전한 고립이요, 고독이라 그랬습니다. 18세기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죽음이라는 건 차라리 하루라도 일찍 빨리 죽는 것이 낫다. 그보다는 태어나자마자 죽는 것이 낫고 더 좋은 것은 아예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랬던 쇼펜하우어가 빨리 죽었을까요? 72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렌 케일코그는 말하기를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은 죽음이지만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톨스토이도 말하기를 믿음은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이 연결되는 것이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죽음을 받아들이고 대처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다도 떨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도 웃으시고 소리치고 노래도 부르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예수님께도 나와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랬던 나사로가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있을 때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과 이웃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온갖 말로 위로하고 도닥여 줍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에 마르다는 동네 밖에 나가 있었던 걸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아더라.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사람이든지 소극적인 사람이든지 낙천적인 사람이든지 부정적인 사람이든지 남녀노이를 불문하고 예수님 만나야 이 험한 세상에 상하고 찢긴 심령에 위로받고 격려받고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 찬송은 제이콥이라는 아프리카 흑인이 노예가 되어가지고 상인에게 팔려가서 미국 남부 모카밭에서 끌려가 일만 하게 될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향이 그립고 아내와 아이들이 그리워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서 같은 농장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루 노동이 끝나면 저녁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 제이콥이 나중에는 노예를 전도하는 사람이 됐는데요, 자기가 당한 온갖 고생과 서름을 갈보리 언덕에서 순환당하신 예수님과 연결해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망치 소리가 자기 마음속에 울려지고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 온몸이 떨린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에 14권의 소설을 쓰고 22권의 수필을 쓰고 3권의 자서전을 쓴 유지니아 프라이스라는 분은 말하기를 내가 절망하고 슬픔에 젖어 있을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분은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 가장 큰 감동이 됐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생활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거기 너 있었는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147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요한복음 11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어 위독해졌다는 증가를 받으셨지만 빨리 서둘러 달려가서 그 나사로가 병마에서 노임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은 지 나흘이 지나도록 멈칫하시면서 나사로의 집과는 정반대 방향인 유대로 올라가자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정말 답답하십니다. 당장 나사로의 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어떻게 기도하시든지 치유를 하셔도 시원찮은데 반대로 올라가려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신다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이런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가령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도 보면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어서 오셔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가장 호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좋다, 그래 가자, 어서 가자 이러시지 않으셨죠. 오히려 한 발 뒤로 물러나셔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시다고 하면서 이 여인의 가정의 일에 상관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그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더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할 때 그 시로 그 아이가 깨끗해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하심은 가룟 유다가 악한 마귀에게 넘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릴 때도 그랬습니다. 또 빌라도가 법정에서 예수님을 반란의 괴수로 정죄할 때도 그러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시작과 완전히 끝맺는 그 끝맺음까지 서둘러 완성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루 동안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시면서 일하시고 평가하시고 일하시고 바라보시고 일하시고 감상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7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정말로 오라비가 죽어가지고 애가 끓고 속수무책이지만 예수님은 느긋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주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의 주이시기 때문에 조금도 놀라지 아니하시고 서두르지도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장자이시기에 죽음도 깨뜨리시고 어떤 권세도 이겨 승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일어서게 하십니다. 나의 길을 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염려, 근심, 절망에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분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가 슬프면 온 세상이 슬퍼 보이고 자기가 행복하면 온 세상이 행복해 보이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장경철 교수가 쓴 죽음과 종교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 죽음학회 회장인 최준숙 교수는 한국인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태도를 세 가지로 결론을 짓습니다. 첫째는 죽음에 대해서 외면한다는 거예요. 죽음이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곳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뿐 나와는 상관이 없는 태도로 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국인들은 죽음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죽음 자체도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자동차 번호도 사자가 드는 걸 피하고 건물 층수에 사자가 드러나는 걸 보면 싫어하고 죽음 자체를 말도 안 하고 상상도 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죽음을 혐오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는 것이 정상인데 동네 화장장이 들어선다 그러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화장장이 들어서면 집값도 떨어지고 분위기가 아주 그냥 나쁘게만 생각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 속담에는 보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 다분히 유교적입니다. 유교는 내세관이 없습니다. 죽음 후에는 답이 없는 종교가 유교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기가 나와가지고 다 흩어져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교는 내세는 없고 이 현세에서 어떻게든지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됩니다. 반대로 불교는 초월입니다. 집착에 벗어나가지고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인생은 무상하기 때문에 이걸 뚫고 초국하는, 초탈하는 것, 다 세상을 초월해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팔정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른 생각하고 바르게 노력하고 바른 의식을 가지고 바른 명상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 도가 깨쳐지는데 그 도가 깨져지는 초탈의 상태가 되면 열반의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엔 다 하잘 것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외면도 하시지 않아요. 죽음에 대해서 오그라들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죽음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분. 그래서 43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지만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불러내십니다. 그러자 이 죽은 나사로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수건을 동여맨 채로 무덤 밖으로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깨트리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니 나사로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죽음에 속한 자가 아니요 부활 영광 영생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잠든 자들이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을 지나면 안식하고 영원한 부활의 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죽으면 숨졌다 그러지 않고 잠들었다 그럽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깨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시고 죽음도 질병도 저주도 풀어버리시며 근심 걱정 염려 공포도 이기시는 우리 주 예수를 의지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